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받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승리의 함성. 아멘.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에서 멀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저희를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께 아무 공로 없지만은 주께서는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음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입술로부터 지은 죄 또는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사순절 두째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며 주의 동역자로 섬기셨던 신실하신 종 정철 목사님, 이제 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에 부임을 앞두고 계시는 송호주 목사님, 그곳의 사역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3월 26일에 있을 담임 목사님 이치훈식도 저희들이 은혜롭게 잘 준비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이마다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성목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안전과 건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 오늘은 3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0장 60페이지에 있습니다.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마지막 다 같이 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폭풍으로 가까운 이 산버라디노 지역에서는 그저 영화에 나오는 겨울 왕국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운데 있죠. 심지어 전기가 다 정전이 되어서 주민들을 구출하려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하는 모습도 봤고요. 또 산의 지역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확실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들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무려 13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또 그 신문에 보니까 어떤 대형 마켓은 눈이 하도 쌓여가지고 아예 그냥 폭삭 지붕부터 주저앉은 참 상황도 본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이게 남가주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땅이 그저 깨져서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또 한쪽에는 폭설로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참 여러모로 지구가 몸살하고 기상 대이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변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죠? 형들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기적처럼 살아나서 또 살아났는데 그게 애굽의 종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죠. 노예로 팔린 거죠.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가 아니 대출세를 한 거죠. 무려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 아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음의 감옥, 정말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죽음의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거기서도 책임자가 되었죠. 책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선 그의 인생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을 이변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통이란 표현을 썼어요. 형통. 우리가 보통 형통하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예의 형통은 세 가지 같아요. 세 가지. 첫째는 안 맞는 거. 그게 노예의 형통이에요. 두 번째는 안 굶는 거. 세 번째는 안 죽는 거. 그게 노예의 형통인데 요셉은 전혀 달라요. 구덩이에 빠져도 형통하고요. 팔려갈 때도 형통하고요. 또 그저 보디발 가정총무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죽음의 감옥에 있는데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게 이변이 아니고요. 요셉의 인생 이 자체가 이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의 형통은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 마치 주객이 바꾸어진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하면 그저 주인 잘 만나서 하인들이 좀 안 맞고 제대로 먹고 살고 그저 형통한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거꾸로입니다. 어떤 거꾸로냐면 노예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잘 되고 형통했어요. 또 죄수인 요셉 때문에 아니 감옥에 있는 이 전옥이 책임진 간수장이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더 어디 있을까?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어로 짤라흐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진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행하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부흥, 그저 발전하고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형통, 성취, 또 그 다음에 성공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아무리 형통한다 할지라도
신분이 노예고 종이고 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전진하고 부흥하고 성공하고 성취를 하게 된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으면 그 막힘 중에도 전진하고 부흥하고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확히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벗겨서, 심지어 발목과 손의 못을 벗겨서 예수님이 꼼짝할 수 없는데, 아니 그게 끝나고 망하고 막히고 끝났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 십자가 그 와중에도 아니 주님은 전진하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전부 이루었다. 아니 이런 성취를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의 영혼이 떠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힘이 아니라 전진이고 형통이고 성취가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똑같죠. 막힌 게 아니라 전진이고 형통이고 또 때가 무르익음에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의 점지입니다. 정말 다름 아닌 어떤 형통의 도약의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늘 요셉을 보니까 마치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처럼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셉의 이 형통의 도약이 나의 삶 속에도 어떤 상황에 오셨다 할지라도 정말 형통의 그 역사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바꾸는 전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형통은 존재적입니다. 존재적. 여러분, 인생은 참 이렇게 저도 60이 넘어 살아보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인생을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목회도 이제 좀 뭔가 목회가 이런 거구나 알 것 같은데 오늘이 종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아는 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하죠.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어야 나의 참 모습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알면 형통할까?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알면 시작도 안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 알면 나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가끔씩 한번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자신이 그저 짊어질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 아니, 이게 예수님 평상시의 기도가 이렇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얼마만큼 그 기도가 힘들었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사실은요, 알고 모르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장소가 그저 보디발의 집이건 감옥이건 오늘 성경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2절 말씀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being, 존재가 된, 형통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상관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죠.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아픔이나 감옥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저 우리의 자신이 혹시 형통의 존재가 되지 못한 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죽음의 감옥 속에 들어가도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왜 그런죠? 존재가 바꿔진 거예요. 형통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감옥의 일들을, 형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이 그저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라고는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웁니다. 거기에 저 블레셋 사람 중에 누가 있죠?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다윗의 형 3명이나 참여한 것을 보면요, 아마 수십만 명이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뭔가를 얘기하는데 제 눈에는 하나가 보인다고요. 뭘 얘기하냐면 그저 누구를 찾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인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냐면 다윗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형통의 사람이죠. 왜 형통의 사람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한번 다 같이 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아니 골리앗은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정말 조약돌에 그저 이마가 박혀서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세상이 찾는 자가 누군가?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누구를 찾고 있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형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형통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뒤를 돌아보면 저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를 정말 잘 압니다. 어떻게 근데 오게 되었나?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을 저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섬겼던 우리 선배 장로님들은 전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달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통은 자기 자신만 형통한 건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형통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자녀들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이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그저 그들도 형통하고, 마치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 1장에 말한 것처럼 거기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근심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 하는 자가 왔다고 그의 방해꾼들이 근심한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만 흥왕할 뿐이 아니라 정말 흥왕케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너무 환경 탓만 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 바라보고 쳐다보며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형통은 뭐라고요? 존재적입니다. 존재적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바꾸세요. 뭘로 바꾸냐면 시편 1편 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은 존재를 바꾸십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더 깊이,
팬데믹 때 사실은 더 깊이 더 편만하게 뿌리를 내리니 새생명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부흥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를 감사의 존재, 말씀만 먹고 사는 존재,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존재, 그럴 때 그 형통은 점점 커지는, 마치 요셉의 형통이 여러분 속에, 새생명 한인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형통은 아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의 고난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아니,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먹을 거 싸들고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 그냥 형들이 오면서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 속에 빠졌는데요, 형들은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누가 갖다 준 음식일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갖다 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상치 못한 고난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있는가? 갑자기 그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쓰러지고 병에 걸리고, 갑자기 그저 가족이 죽어가고, 갑자기 뭔가 교통사고당, 아니 이게 이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면 패턴이 똑같아요. 정말 항상 갑자기, 항상 당황스러워요. 또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이 안 보여요. 마치 눈 먼 것처럼 앞이 안 보여요. 또 하나는요,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고난,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둘째는 아는 고난이 있어요. 아는 고난.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알았을 겁니까? 몰랐을 겁니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기 요셉이 말하잖아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았어요. 아내의 성격을, 문제를 속속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요셉이 결백했지 않습니까? 결백하면, 야,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정상을 참작해서 아내가 저럴지라도 정말도 대단하다. 그래서 그럴 것으로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요셉은 그 집의 가정총무입니다.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라, 어떤 인간이라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떤 인간이었죠?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이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왜 쳐넣나 생각해 보니까 왕의 죄수는 정치범이고 사형수예요. 들어가는 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아무리 떠들어봐도, 좀 가끔 듣는 얘기죠. 무슨 땅에 파묻는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묻어버린 거죠. 묻어버린 거. 아무런 소리가 못 나게 묻어버린 거죠. 여러분, 첫 번 고난과 둘째 고난은요, 첫 번 고난은 선택이 없어요.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누가 뭐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다 그냥 오는 거예요. 둘째 고난은 선택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 알고도 형통해서 고난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고난을 별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든지, 아니면 미루든지, 아니면 뭔가 형통을 계속 택하든지, 아니면 주저앉아 버리든지. 아니, 요셉은 단호히 아는 고난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요셉에게 옵니다. 첫째, 아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단련이고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단련이고 연단이고 정금처럼 변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는 것마다, 로마서 8장에 말하죠. 감옥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아니 감옥장이 심지어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전부 이 노예에게 전부 다 맡기는 일이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제 눈에 들어오는 말이 뭔가 하면 더하사입니다. 인자를 더했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인자를 더했냐면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보다 인자가 더해졌어요. 애굽의 가정 총무로 형통할 때보다도 인자가 훨씬 더해졌어요. 얼마만큼 더해졌는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나타라는 표현을 써요. 나타는 손을 뻗다 이 말이에요. 뻗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손을 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못 건드는 거예요. 손을 나타 뻗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홍해바다에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가운데 물벽을 만드셨어요. 그게 나타예요, 나타. 그러니 누구도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타협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저 인자를 더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타협하면 인자가 덜하고 더 나빠지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은 말하기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함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너희 문제를 듣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야, 죄악이 하나님과 내 쌀을 갈라버렸고 얼굴을 하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리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바로 서서 길을 걸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지는 인생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가 덜해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형통에서 아는 고난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인자를 더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십자가는 뭔가 아는 고난에 가장 어려운, 힘들고 도저히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어려운 그 길을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한 능력입니다. 무한 능력.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가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아는 고난, 가장 어려운 아는 고난을 택해 하나님이 인자를, 무궁한 인자를 십자가에 더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순절은 그냥 지나가는 사순절이 아닙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정말 우리가 예수의 고난, 아는 고난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순절에도 타협하고 그저 나만 생각하고 세상만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비아 돌로로사 어떻게든지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아는 고난에 나를 좀 집어넣을까? 이게 사순절이죠. 그게 여러분의 사순절이 돼야죠. 그래야 인자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참여하고 어떻게든지 그 비아 돌로사 여러분의 길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통합하는 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아는 고난을 알면서도 통합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끝에는 20년 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40년 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5살 되었을 때, 저는 그게 참 그때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프란도 밸리에 살았는데, LA 북쪽에,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때가 40년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에 보면 두 가지로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음성, 귀로 들린 음성이 아니고요, 이 마음 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밝은 음성으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송은 몇 년을 안 불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십자가 질 수 있는 참아 그 얘기예요. 또 그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꿈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마라톤 경기에 꿈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그냥 온갖 어려움을 하고 뭐 이리저리 갔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콜로세움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제가 도착을 한 거예요. 겨우 완주를 한 거죠. 아마 그 안에 이미 완주한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시상대에 저를 부른 겁니다. 시상대. 그러니 지금까지 꿈에 남죠. 예? 근데 올라가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데 뭘 상으로 주시냐면 금면류관을 줬으면 아마 그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금면류관이라고 나무를 주더라고요. 나무. 근데 나무가 잘 깎여져 있는데 보니까 그 나무에 7자의 나무를 줬어요. 저 십자가만은 7자의 나무를 저한테 줬어요. 제가 25살에 무슨 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제가 이 7자의 영적인 의미를 그저 7자가 좋다는 것만 알지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40년을 지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개가 40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보입니다. 하나는 제가 걸어온 길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보잘것없는 길이었지만 그것은 아는 고난이었다. 십자가의 길이었다. 또 하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뭔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길이었다 하는 것을 40년 전에 보여주고 지금 이사 그것이 저에게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전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어떤 성경에는 은혜로우니 그렇게 말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어떤 성경에는 축복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움은 아는 고난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빛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게 축복이고 상급이죠. 우리가 언제에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어떤 상을 하나님 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정말 신앙의 길을 서서 완주하십시다. 완주하십시다. 완주. 그때 함께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달려가는 새생명 한인교회 아름다운 성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고난이 아닙니다. 아는 고난입니다. 요셉은 알아도 들어갔습니다. 십자가 지는 고난이죠. 비아 돌로로사에 거기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그저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존재를 바꾸셔야 됩니다. 형통의 존재, 형통의 존재, 흥왕의 존재, 어떻게든지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려서 편만해서 흥왕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완주하고 완주함을 가지고 섬기는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의 고난, 아는 고난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로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저 비아 돌로사를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고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궁한 그 능력과 권세가 내뻗쳐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 하나님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은 존재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형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특별히 새생명 한인교회가 형통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형통의 교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는 고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인자를 더하는 우리의 삶이 사순절을 통해 임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드린 너무나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흠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저들의 고난도, 저들의 어려움도, 저들의 아픔도 하나님이여 받아주셔서 아는 고난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 더 정금같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3월 한 달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송우준 목사님 또 잘 샌프란시스코 사역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 부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종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이 새생명 한인교회를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대 목사님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 연약하고 부족한데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우리 사랑하는 선배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여종과 남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상급으로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다시 한번 하죠. 예, 우리 감사합니다. 저 뒤에 우리 유정상 집사님 왔네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애기까지 다 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예전에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월달 우리 정기원래가 있습니다. 12시 50분부터 우리 정기원래에 모여주시고 우리 이번 화요일 7일은 저희들이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가족 기쁨의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송호전 목사님 청빙 수락을 노회적으로 받게 되어지면 이제 오피셜하게 저희 교회 이대 담임 목사가 되셔서 사역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순절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에 송호전 목사님 부심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썸머 타임이 벌써 시작되어지죠. 우리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 또 시몬 선교의 침묵회가 이번 15일 이번 수요일 말고 다음 수요일에 있습니다. 또 4월 2일 날 성례주일에 작년 유아 세례 또 입교 원하시면 우리 행정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진 구원금 또 이렇게 재난당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지난주일에 우리 임시퇴직 기도해주기 마치고 조찬 기도에 또 수고하시는 우리 주일 봉사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오늘로써 우리 교회 오피셜하게는 담임 목사 주보에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역을 기억을 하면서 참 이렇게 죄송한 것은 감사패를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패를 거의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패 주면 받고 교회 떠난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감사패를 못 드렸는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 안 떠나실 분, 왜냐하면 4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신 한 분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우리 윤종국 장로님 앞에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올라오시면. 감사패 윤종국 장로님께서는 지난 2001년부터 21년간
본교의 시무장로로 충성 봉사 헌신하셨기에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3월 5일 새생명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150장 1절 4절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저 험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형통의 도약을 위해서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와 이제 다음 주일에 부임하신 우리 송호존 목사님의 사역과 또 목회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